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잔을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아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두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두를 벗어드리라. 아멘.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나의 눈 열어 아멘.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날개쳐 올라가는 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할렐루야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연약한 우리를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시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까지 날아오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전심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높일 뿐 아니라 삶 가운데 주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제자들로 하나님의 증인들로 우뚝 일어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신다 생각됩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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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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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교회가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때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역사가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이의 순종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보고 또 듣겠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실로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내시고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실로암의 자리가 되어지는 은혜를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깊은 영혼을 만지는 주의 은혜, 높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일하심에 주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아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로 세워지는,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줄로 믿사오니 그 강력한 은혜로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군대 가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자들은. 그리고 훈련소에 가면 항상 불리워지는 노래가 있는데 실로암이라는 노래가 불리워지고 모든 군인들이 어떤 군가보다 역동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실로암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실로암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 중에 어떤 이는 그 자리가 영혼의 실로암이 되어지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군인들과 같은 많은 무리가 모여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이에게는 영혼의 실로암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9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눈이 안 보였고 지금은 이러한 분들은 시각장애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태어나서 본인의 실수로 눈을 다쳐서 맹인된 사람은 그래 누구 잘못인지 혹은 약간 정죄 어린 그 질문을 하자면 누구 죄 때문에 저런지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낼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다면 유대인들 안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메시아라고 인정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가 저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맹인이 듣고 있나요? 듣고 있지 않나요? 듣고 있는 현장에서 이 사람이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유대인들이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뭔가 죄의 결과로 맹인이 됐을 것 같은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맹인이니 아이가 무슨 죄를 범하겠어요? 부모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죄를 지었으면 부모가 중간에 눈이 다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게 맞지 자식이 맹인으로 되는 게 맞냐 하면서 유대인들 안에는 이것이 신앙적인 한 가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궁금한 거 없나요 혹시? 물어보신다면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궁금한 거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거 있잖아요. 뭐가 제일 궁금하나요? 궁금한 거 있죠? 나는 죽어 천국에 있을까? 이런 질문 안 해보시나요? 그리고 저는 이 땅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논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뭐 죽어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의 주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 제가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과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제 성경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 실제적으로 답이 뭐예요? 라고 한번 저는 물어보고 싶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 다 천국 백성들이겠지만 혹 천국에 이르지 못할 이가 있다면 주님 알려주세요. 달려가서 복음 다시 전할게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서 탈락된 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 있다면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할게요.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인가요? 자, 유대인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았고 맹인을 만나자마자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앞에서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요? 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걸 누가 듣고 있다고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으니 어릴 때부터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30대라면 30년간 그 삶을 살았을 거예요. 40대라면 40년의 긴 시간 동안에 앞이 보이지 않으니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 앞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었냐면 이 제자들의 질문이 처음 들은 질문이 아니에요. 이 맹인 앞에서 30년, 40년간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이 맹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됐는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몸 때문에 아픈데 사람들의 그런 말들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눈초리 때문에 아픈 몸 때문에 힘든데 사람들의 그 음식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9장 33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있었다라고 증거하죠.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 맹인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고쳐졌다. 이 당시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했을 때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면 출교당하기로 결의를 한 이후에 그는 고침받은 감격으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이런 일을 누가 행할 수 있느냐라고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4절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동 번역에 보면 너는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훈계하려 드느냐. 이 말을 이때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반복해서 들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쩌나요? 나는 문제 때문에 힘든데 오히려 나를 향하여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여러분들 이 맹인은 8절에 보니까 앉아서 구걸하던 자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좀만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부모의 죄냐 네 죄냐라고 일컬어지는 세상에서 부모는 이 맹인을 향하여 어떻게 여겼을까요? 부끄럽게 여겼을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들추어내는 존재라고, 우리 가정이 온전치 않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정임을 증거하는 존재로 이 맹인은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케어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장애인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관에 들어가면, 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장애인들을 모아놓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일종의 부모로부터, 어떤 아이들은, 아니 많은 아이들은 그쪽으로, 기관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부모 안에, 가정 안에 장애인이 태어나면 그것을 드러내기가 너무나 부끄러워해서 그 장애 아이를 집에 가둔 채 살아가는 아내, 부모, 기관에 맡긴다고 표현하지만 어떤 경우는 기관에 버려버린 그런 부모도 존재합니다. 근데 어떤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내는 부모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가정은 1급 뇌성마비 장애인 아이를 사랑으로 잘 키워냈습니다. 부목사님 한 분이 그 가정에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마치고 그 부모님의 눈빛이 너무 초점을 잃어버린 눈빛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누구의 죄 때문에 이 가정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나요? 근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맹인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잘못도 아니고 네 부모의 잘못도 아니야. 너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너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네가 그 상태로 있는 거야 라고 메시아의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얼마나 큰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니,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니 하면서 너무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몇 마디의 대화가 있었겠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한다이다. 이런 고백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맹인을, 그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보십시오.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이 보일지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뭐 이렇게 이게 손가락을 탁 튕기면서 눈은 떠질지어다라고 했으면은 좋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폐 뱉으시고 그 침과 함께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러면 맹인의 눈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저 사람 가면 저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다 알았겠죠. 근데 그 맹인의 눈에 뭐가 발라져 있어요? 진흙이 발라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맹인이 이상한 모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게 7절 보십시오. 주님이 한 가지 요구를 더 하십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자, 실로암이라는 것은 지금 맹인이 구걸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성전 그쪽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실로암까지
가서 이제 눈을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로암은 성전과 거리가 한 600m 떨어져 있습니다. 600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내리막길인데 내리막길이 성전과 실로암의 그 고도 차이가 100m가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어떻게 걸어가는, 짧지 않은 거리에 있는 실로암을 향하여서 내리막길을 눈에 진흙을 바르고 지금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도 조롱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조롱받고 있었을 겁니다. 600m 이상의 거리를 그 급경사의 내리막길을 허둥지둥 뒤뚱뒤뚱 걸어가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을 것이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조롱에 조롱을 더해서 아마 그 조롱을 했을 겁니다. 그리 안 해도 몸 때문에 어려운데 그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은 보다 더 힘든 육체적인 그런 압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까지 순종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에 있는 진흙을 그 실로암 물로 거두어 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을 그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뻐 뛰었겠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왜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을 때 늘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왜 반복시키냐면 하나님은 너희의 삶 가운데 일할 때 이렇게 일해 라고 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듯하게 요한복음은 보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결혼식장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 그 필요를 채우시죠? 항아리에 6개의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 없어? 빨리 말해봐. 과학하는 애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비용이 제한되지 않고 과학이 지금보다 많이 발전하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창조주 안에서는 가능할 뿐 아니라 비용이 제한이 없고 과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한다면 원자 단위의 조작을 할 수 있는, 지금도 우리가 DNA를 조작할 수 있잖아요. DNA를, 우리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옛날에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누가 유전자를 조작한다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과학적이 아니다, 상식적이 아니다라고 일컬어졌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고 하니까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작이 원자 단위로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물질은 다 똑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자와 원자 안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로 모든 물질들은, 이제 이게 중학교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원자와 원자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내가 물에서 도는 전자하고 이 나무에서 돌고 있는 전자하고 종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전자예요. 그리고 그 원자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도 똑같아요. 근데 그 개수만 다르는 것이 다른 특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원자 단위로 조작하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창조주라면.
그 능력이 무한하고 그 지혜가 무한하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반과학적인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는 할 수 없는 비과학의 초과학의 영역인 것이에요. 주님은 그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말이 안 돼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주님은 가능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결혼 대상 당사자도 모르고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순종한 물도원 하인들만 그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알아요. 굳이 그냥 물을 있는 것들 가운데 포도주를 만들었으면 되는데 굳이 주님은 누군가의 순종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에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이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밤이 저녁에 가까운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상황에서 그 일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말씀하시니 주섬주섬 모아보니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셔요. 그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에너지가 무한하고 지혜가 무한하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그 당시는 가능하지 않았던, 창조주 편에서는 가능해요. 그 일을 행하시는데 뭘 써요? 제자들의 순종을 사용하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썩은 내가 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세요. 근데 굳이 살릴 때 어떻게 요청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요청하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죽은 지 오래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는요 그냥 하면서 눈뜨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롱받고 있는데 더 조롱받는 과제를 주는 거예요. 몸이 힘든데 그 가파른 내리막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어려운 재정의 삶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쓸 재정이 없는데 드리라고 그래.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셨던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더 난처해지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절당할 수도 있는데 화해를 요청하는 것은 어렵죠. 그런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깨어진 관계도 회복해 가셔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조롱받는 것 같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거예요. 그 요구 가운데는 우리가 단순히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내용이 있기도 하겠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힘든데 더 힘든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또 조롱받고 있는데 더 조롱받는 것으로 그 행동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0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맹인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서로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맞나? 라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다르는데 변화된 모습들은 어떻게 그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10절의 글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말씀이 이렇게 일깨워졌습니다. 네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라고 일깨워졌습니다. 많은 복음 증거의 현장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이 눈 뜨는 모습도 있고 삶의 어떤 결박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이 있고 삶이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의 다름을 통하여서 무엇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과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변화되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었지만 변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변화되어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때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어느새 변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사랑은 전해질까요? 변화되어 나아가 변함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은 증거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귀를 열고 여러분들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변화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어 짐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에 이를 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나의 세이비어,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그분이 나의 Lord, 주 되심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주 되심으로 인한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이를 수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이른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분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 되십니다.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변화되고 거룩하게 하고. 그것만이 변화의 길. 아무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가요? 은혜를 주시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그 주신 은혜와 도전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귀만 즐겁게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도전 앞에 주님, 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는 영혼은 참으로 복된 영혼입니다. 은혜 아래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졌다면 이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과 그 권면하심 앞에 내 주님,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음을 알고 기도 가운데 주신 감동 앞에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하반절에는 연이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이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엘피스라는 단어예요. 소망, 기대, 확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확신을 가졌어요. 누가 확신을 가졌나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이 떠진 상태에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조롱을 받더라도, 무슨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너희 속에 확신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변해버린, 변질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세상은 묻게 될 것입니다. 너의 삶이 변화된 이유가 뭐니? 네가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묻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뀐 것을 알아요. 이제는 돈을 쫓아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 살았는데 그것이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거룩한 대상 앞에 인정을 받기를 원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너를 그렇게 변화시켰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성령의 사로잡혀 살다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무엇이 너를 변화시켰고 무엇이 네 안에 있는 그 확신을 주었어? 라고 물어볼 때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느냐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영적인 원리를 문법적으로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이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내 이전의 삶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삶,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고 나는 늘상 조롱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이 내 앞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는 보지 못해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의 탓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그 음성을 제가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조롱받았지만 더 조롱받는 그 순종의 길을 걸었어. 힘들었지만 더 힘든 그 가파른 길들을 내려가면서 내 안에 울리고 있는 그분의 음성이 있었노라고. 그리고 그 순종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로암의 그 연못의 물을 내 눈에 발랐을 때 나는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들을 보게 되었노라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출교당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노라고. 그것이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죠. 그 고백, 그 증인,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길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령의 은혜는요,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어진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즉 성령의 임함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이번에 한국에서 손님들이 왔어요. 한 집사님, 의사 선생님이신데 청년들이 모여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너무 열심으로 사역하는가 봅니다. 한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적어도 교회에서 2-3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주 은혜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청년이었을 때 너희들과처럼 그렇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였다. 그때 함께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많은 나의 친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 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그 말은 틀리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짐을 지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청년 때 달려갔던 그분들이 지금 사역과 섬김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그것이 많은 일을 해서일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포기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서 봉사함이 아닌 주를 위하여 봉사하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기 위해 살아갔던 인생들 안에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계속되고 있음을 저는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와 같은 그 달려갔던 사람들이 달려가지 않았던 그 모습이 어디에도 있을까요? 여기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뜨겁게 하나님과 동역하며 살아갔던 그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처음 행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은혜도 더불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힘드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 잘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의 잘못인가?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 잘못도 아니야.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일하고 싶은 게 있어.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혼들이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세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아들아, 이리 해보지 않으련 딸아, 이 일에 순종해 보지 않으련 그런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하여 주의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라고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확신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을 모으시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간 인생처럼 내 삶에 스스로 벗어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를 찾아오시어서 너의 잘못도 아니고 네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란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 싶어 함이란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던지펴 주시옵소서. 그 주의 일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 혹 내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과제가 있다면 기도 가운데 주님 이 시간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더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듯한 순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조롱받는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육체적으로 더 피곤한 그런 삶으로의 부르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주께서 요구하신 그 삶을 값을 지불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있는 변화와 확신에 대해서 묻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수완을 마칠 때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지속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소리를 키워주시고요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앞에 손자 아이들을 향하여서 여기밖에 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영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실 줄을 믿고 이 시간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리며 모인 영혼들을 주의 인자하신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온고함이 내 탓인지 그의 탓인지 묻고 있을 때 주변으로부터 너의 잘못과 그의 잘못이다라는 정죄를 받고 있을 때 내가 너의 지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하심을 그 환경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공고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꼭 하나님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 순종해야 될 것들을 주님 계시하시옵소서. 무엇이라도 하나님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인생이 하나님 순종의 걸음을 내딜 때 기적과 같은 나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심에 하나님 은혜도 모인 자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인생들 또한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변화를 고백을 하나님 누렸지만 어느덧 변해버린 삶 가운데 놓여버린 인생들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함없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확신을 가여 묻는 자들을 향하여서 대답할 것들을 준비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재하시어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변함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인생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실 때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인생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엇라도 순종에 하나님 반응으로 나가는 인생들 삶 가운데 하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결박이 끊어지며 묶임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세일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그 심령이 사로잡힐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결코 포기하지 못했던 세상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내 심령을 붙드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그토록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 삶의 돈이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사람들의 평판이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주님을 주로 모시는 삶을 포기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우상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모시는 주님, 내 동행하며 동거하며 동역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남은 평생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 역사를 나타내시어 10년 가운데 주로 주의 주인된 자리에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이 태워지게 하시옵소서. 그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심령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결박들은 끊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들은 풀어질지어다. 은혜가 그 심령을 사로잡아 이끄매, 은혜가 그 심령을 사로잡아 붙드시고 이끄시매, 이제 하나님 주의 뜻이 그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의 그런 나를 향한 인식과 말들로 인하여서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맹인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가실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단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경험했지만 변해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인생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주 오실 때까지 증인으로 살아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맛보며 누리며 주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이 실로암에서 주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의 모임 어느 자리가 실로암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시사 우리가 모여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난 실로암의 자리가 되어지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양은 실로암이라는 찬양입니다. 마음이 동하시면 박수도 치시고 기도가 터지면 찬양하다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내게 실로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로암을 주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다. 종이 울리고 좀 빠르게 할까요?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아멘.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어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다시 한번 부를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다. 종이 울리고 땅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어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실로암을 주시옵소서. 어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때부터 되었던 삶의 강한 결박 가운데 살아갔던 한 인생을 오늘 자유케 하였던 것을 보며 우리의 결박도 그렇게 자유케 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여 나의 심령과 삶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인 주의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니 쓸 것을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심의 은혜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과 이웃에게 나눌 것까지 하나님 채우심의 공급하심의 은혜 또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순간 우리가 모일 때 그 자리가 실로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무능하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심에 그 사건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여 기도하는 자리가 아닌 삶 가운데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가 실로함의 자리였던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혹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도전하셨던 주의 말씀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그 자리가 실로함이 되어지는 영적인 체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의료 선교팀과 함께 섬기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내 마음이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랬었는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많이 죄송했더랬습니다. 이전에 늘 비가 오면 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이웃들이 생각이 났었고 움직였더랬습니다. 반응. 이번에 그 생각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제 모습들이 있어서 마음이 늘 죄송한 마음인데 조만간에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한번 같이 나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생각나는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돼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들 가정의 구성원들을 축복하십시다.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을 위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